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결실 열매 맺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싱어도 안 나와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연합 성령 집회 하는데 싱어들이 설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인상을 잘 봐주세요. 우리 앞에 서는 자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싱어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자세로 찬양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찬양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웃으면서 그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몰라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여기 저희가 여기 준비하는 청년은 기축 준비하시는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예찬이한테 아주 잘생겼다고 안 해서 그랬구나. 잘생겼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군. 그거는 못하겠다. 뭐지? 사례가 들려서까지 비웃구나. 예찬아, 네 사촌 동생이 너를 그렇게 비웃는다. 그러니까. 자, 우리 윤상윤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희욱이, 예찬이, 그리고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희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상윤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우리 희욱이, 또 예찬이,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희진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을 주 예수로 축복하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이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들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소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진이가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소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들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가족을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맞습니까? 자,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네, 십자가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나오죠. 네,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죠?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얘기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로 해놔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즉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자, 여러분 가르치면서 나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나다, 나.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돌파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돌파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갖고 돌파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갖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예찬이 와봐. 예찬이. 야, 요 앞자리 와봐. 둘이 오라고 둘이 확인해봐야지. 제가 십자가 관련돼서 성경 구절을 봐봐. 이 찾아놓은 거 봐봐. 이거 봐. 너거만 보라고. 이렇게. 어젯밤에 이 작업했다. 가. 오케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 작업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은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다 보잖아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바울 서신서부터 시작해 그 서신서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보여줘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제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카테고리로 하지 않을 겁니다. 쭉 어떤 하나의 서신서에서 나온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1, 2, 3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중복되는 것을 살짝 좀 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가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부터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로마서부터 차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차례가 로마서 3장 23절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3장 23절 26절.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나와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도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니까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계속 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죠? 속량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1번. 그래 적으면 돼요. 순서가 꼭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십자가입니다. 자, 1번 뭐죠? 속량. 죄상을 받았는 거예요. 값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서 뭐 됐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자, 신명기 6장 한번 보여줄래요? 신명기 6장 20 몇 절이냐 봅시다. 2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구약에 있어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죠. 즉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건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되죠. 율법으로 뭐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의로움을 못 얻으면 뭔데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면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 육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죄인이지. 그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4절 말고 25절 봅시다.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이 예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봐라요. 그의 피로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맞죠? 그러면서 뭘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물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였다? 원수 사이였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화목하게 됐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돼서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랬어요? 자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 간과하신다. 간과는 넘어가신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간과하신대요. 그러면 넘어갔다 하니까 이거 속량의 범위로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의롭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았냐?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뭐하다? 의로우시다. 십자가가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늘 읽었던 성경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 안 해요. 그죠? 니하고 내하고만 하자. 아주 좋네 자세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아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사실 속량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죠.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걸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해서 죽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죽으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죽으셨어요? 매 맞아 죽었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뭐죠? 사랑이죠. 자, 이 대상이 누구예요? 나. 십자가가 뭐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건데. 자, 그 다음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여면서 그죠? 그 속량이죠. 속량이 뭐예요? 결국 구원 아닙니까? 구원. 자, 그런데 우리는 따로 이렇게 적어봅시다. 뭐 한다? 구원 받는다. 맞습니까?
진노하심에서. 왜 진노하심이 있어요? 예,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 아멘. 화목 맞습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시 한번 써놓을 이유가 있죠. 근데 이 구원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관련되어 있죠. 다시 살아나심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11절. 자 그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함. 더하기 1 6 이종숙 권사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봐요. 벌써 지금 우리가 성경 두 군데만 찾았는데도 십자가가 의미한 바가 되게 많죠.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카테고리 10개로 제가 한정을 안 했다고 그냥 쫙 십자가를 풀어버리겠다고. 십자가 곳곳에 많은 십자가.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신학이 딴 게 아니고 이런 걸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신학이요. 십자가에 도 뭐 이렇게 하면서 책 한 권 쓰면 뭐 보면서 이렇게 축축축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라니까. 민식이 목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신학자들이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거 갖고 연구해서 이렇게 자기 이론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내가 지 내는 것 같잖아. 야, 광나루 물 먹었잖아. 광나루 맞잖아, 광나루. 서울장신 어디 있어, 서울장신? 너 신학교 물 먹었잖아. 레크레이션만 했지. 군대 갔다 오면 신학 제대로 해. 나중에 마찬가지야. 저기 기독교 교육, 신학과 뭐 가봐도 이거 미안하지만 안 가르쳐줘. 민식이 목사님 맞아 안 맞아요? 졸업생들끼리만 얘기하자. 이게 중간에 자퇴하고 이래서 잘 몰라. 이따가 휴학해서 잘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십자가라는 과목이 없어요. 진짜니까 신론, 그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그 안에 뭐 죄론, 구원론,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신학교는 천사론, 마귀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저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데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어디가 인기가 많을까요? 마귀론 인기 많죠. 꼭 비정상적인 것에 관심 많아. 인간들은 먹지 마시오 하면 꼭 먹어봐야 되고 손 대지 마시오 하면 꼭 손을 대봐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벌써 십자가로 인해서 벌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뭐죠?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이죠. 이 십자가는 결국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요? 죽음과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죠. 의인.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이수마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자식아. 잘 들어. 이거를 믿음으로 맞아.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인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믿으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계속 살면 아버지 망신시키는 거라고. 너가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요.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우리는 기초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계속 십자가 끝날 때 기초 작업하고 나면 이 작업 끝나고 나면 무시무시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더 깊은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십자가 기초 작업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십자가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십자가를 어제 침대에서 읽으면서 이게 십자가인데 뭐 혼자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막 빽빽한 거 봤지 둘이? 생각보다 덜 빽빽하나? 그럼 글자를 좀 이렇게 좀 크게 쓸 걸 내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발견하다가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다가 제가 중간에 힘이 들어서 적고 다시 들어 누웠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더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다시 또 펴가지고 그래서 혁인 집사님 계시록까지 내가 다 본 거예요. 어제 앉아가지고.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볼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쳐다보고 다 그래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니까 고린도전서는 일단 다 안 읽어야 되겠나 해서 16장을 다 읽었어요. 전서만 읽으면 후서가 섭섭할까 싶어서 후서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 후서를 읽었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와. 그리고 어디를 뒤져버렸을까요? 로마서를 뒤지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못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내일 할 만큼 수업 준비 다 했다. 이런 거죠. 다음 주까지 할 만큼까지 다 해놨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 안 하네. 신의 오후에. 그 다음.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온 사람들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게 했는데 이왕 한 거 끝장을 보자고 막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걸 계속 쳐다본 거야. 그래 계시록 중 가니까 계시록은 무슨 십자가 있겠어 이러다가 맞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있더라고 또 십자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해서 22장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두 번째 읽을 때 보니까 이거는 이게 전부 십자가에 대한 얘기구나.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뭐 했겠어요. 빨리 1차 참 밑작업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성경을 다시 가르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혼자 재밌었다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수마이 알겠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딱 나타내 보는 거 세상에서 봐. 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네. 나 의롭지 이렇게 얘기한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때문에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믿어. 그럼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할게. 오케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게 되어졌으니 봐. 나 얼마나 의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무시하면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것이 내가 의롭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는 건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계를 잘못 본 게 아니구나. 4시 반이구나. 오늘 제가 4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맛이 살 갈라다가 마이크만 잡으면 신이 나가지고 로마서 6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6장 3절
좀 깁니다. 14절까지 봐야 됩니다. 야, 우리 딸 너 너무 뭐 대놓고 뭐 흑하고 놀래는 거 아이가? 자, 어쩔 수 없어. 제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구절을 몇 군데만 이렇게 빼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를 안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거 또 있는데 지금 말고 충격적인 게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가잖아요. 그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봐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는 특정 부분만 뽑아가지고는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작업도 어떻게 한 거예요? 특정 구절만 본 게 아니고 제가 읽어봤겠죠.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읽어봤겠죠. 한 번만 읽어봤겠어요. 저는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지. 그런데 그 부분만을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어젯밤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했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사랑하는 막내딸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해. 6장 3절부터 14절을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요거만 하고 6장만 하고 마칩시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이 어디서 죽었지요? 예,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은 존재다? 세례다. 그러면 세례는 뭐죠? 내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옛사람 죽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래요. 그거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거예요. 예? 이걸 봤구나.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예리한데. 야, 자 그런 거예요. 혹시 김유아 집사님 그거 본 거 아니에요? 뭐 실수 하나 안 하나 목사님 오늘 한 건 잡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 그렇게 되죠. 그래 4절 한번 봐봐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와 함께 장사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플러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습니까? 예, 이분의 죽으심 맞습니까? 죽으심. 결국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뭐 했어요?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 나도 뭐 됐다? 죽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죠. 맞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예, 죽은 데가 가운데 살리신 같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7 할 뻔했네. 8. 8.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를 죽은 데에 살리심, 부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부활.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나도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나도 살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가 죽은 것은 옛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 맞습니까? 다른 존재라고요. 다른 존재.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당 떨어져서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이 양이 누구냐? 10장 3절.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럼 이 양은 예수님의 양이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앞서가면 양들이 뭐 한다고요? 그의 음성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지요. 그러니까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럼 이 양이 무슨 양이요?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하고 있는 양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 목자로 인식한 양,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양에게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고 그의 살아나심을 말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이때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풍성한 생명. 흰색, 노란색. 오케이? 진짜 맞습니까?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얻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히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6장까지 했구나. 내가 쭉 하는데 분명히 오늘 김유아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이상한데 이랬어요. 6장 한 이유가 있는 기라. 유아 집사님 사랑하제. 대답이 좀 늦었어요. 자, 5절 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진짜 오늘 6장만 하고 끝낼 거예요. 5절.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 세례 받았으면 이 말이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나심.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그래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의 옛사람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이 옛사람이 뭐요? 옛사람이 죄의 몸,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는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가 된 사람이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죠? 의롭다. 그러면 새 생명이 뭐예요? 의롭다. 새 생명이 뭐예요?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죠?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뭐가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고요?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믿어라 인정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맞습니까? 믿음의 영역 맞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지배하는 데 끌고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담하게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를 안 하면 다시 이끌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아멘. 아멘. 마지막 14절. 제가 너희를 못한다. 제가 이수민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죠? 죄를 이기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주장을 못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라 했잖아요. 여기라. 11절. 뭐요? 여기라 이렇게 해줘.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인정하라, 믿어라, 선포하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수민 씨. 수민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저는 받았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던데. 원래 아무것도 없어.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좀 막 극적으로 하려고 막 발바닥 좀 씨를 막 이게 발가락 샥 해갖고 발가락 때도 샥 빼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때 막 세례 받을 때 막 해갖고 막 눈물이 막 콧물 막 하는 거. 예, 특별한 사람. 나도 아무것도 없었어.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기라, 믿어라, 인정하라, 선포하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현상에 좌우되는 사람은 아니다. 됐나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정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러 10번 한 거예요. 9번 하면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봐도 이 세 군데를 봐도 그죠? 십자가 어마어마하죠? 자, 정리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의롭다 해주시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었는데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6번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네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례죠.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셨네요.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도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풍성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런 걸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로또 번호 6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봐야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십자가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은혜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수민 잘 들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을 이기는 기요. 사탄이 딱 왔는데 막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딱 하니까 와 이상한데? 이러면서. 왜요? 사탄도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왜 제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어졌죠.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기독교를 만약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한다면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지어진 거고 그 말씀 아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스스로 당신이 하신 말씀에 자신을 구속시켜 버리죠. 맞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래 해줄게 하다가 상황이 돼서 이래 못 해주게 됐어. 이렇게 되면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이래 해준다 해서 누구 언제 이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하신 말씀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탄 그 자식이 뭐라고 귀신이 뭐라고 저들이 그 말씀 밖에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의 행님도 그 쫄리는 상황에서 주님 이래 말씀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더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위스카르비 캔들로 코리게스케르비 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가면 자들이 비난하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가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께서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나오신 내게 성도들 십자가로 무장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무장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풍성함 위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 위발르바이 캔데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게스케 데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게스카르바이 캔돌을 홀르바이 캔데스케 얄라바이 캔데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게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 위빌라바이 캔데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 성령 하나님 위팔라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 데스카르바이 캔돌을 거리게스카르바이 캔돌을 홀르바이 캔데스케 불을 내려 성령의 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가 내린다 하시고 온전히 진리에 붙들려 받아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더 배워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 주 아버지의 축사 명절 기간을 통해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한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 돌이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한국 교회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입지 않도록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사상자가 아버지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이상적인 현상들 가운데 종말을 하나님 준비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본질 앞에 집중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돌아가시는 길 아름답게 돌아가시고 추석 잘 보내시고 태풍의 피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돌아가세요.